욥기는 욥이 고난 당할 때에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과 욥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욥기 설교를 얼마 전에 바로 했죠. 제가 이 부분을 또 설교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또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욥에게 일어난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받는 은혜,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받는 은혜를 42장에서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땅에서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늘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욥의 신앙은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칭찬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욥의 생활을 우리가 보더라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신앙의 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을 가진 욥이었지만 사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욥도 몰라요. 땅에서 이런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욥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욥이 인정받는 이 신앙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욥을 고난 속에 던지도록 하나님께 청원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욥이 못마땅하였을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사탄은 하나님까지 대적하였던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을 창조 이래로부터 계속해서 진행하여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평화로웠습니까? 죄가 없는 그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평화의 동산이었고 행복의 동산이었고 영원한 생명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있던 이 에덴 동산이 사탄의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졌습니다. 사탄은 거기서 끝내지를 않습니다. 가인을 공격하여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키고 급기야 이 사탄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노아의 시대에 오게 되면은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충동질하는데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 시대의 땅이 패역하였고 모든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하나님 없는 삶을 살도록 노아의 시대에는 그렇게 사탄이 일을 했습니다. 자, 이제 홍수 이후에 8명의 가족이 남았어요. 이 8명의 노아의 자손들이 온 땅에 흩어집니다. 사탄은 또 충동질해요. 또 충동질해가지고 야, 우리 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지는 것은 안 되니까는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성을 쌓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보고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우수 땅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욥을 무너뜨리려고 지금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밀 까부르듯이 까불러 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사탄은 지금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누구에게
이 사탄이 밀가부르도 돼가지고 하늘에서 청원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사탄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사탄의 하나님을 향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욥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청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그래서 욥은 하늘에서 일어난 이 일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에게 그의 친구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사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다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욥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구구절절이 맞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욥은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이야기를 계속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너가 안 되지. 그런 말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계속하면 아이에게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못하더라도 보면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하는 게 더 크게 보이죠. 잘하는 게 하나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각양의 은사를 다르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하는 저보다 여러분들에게 뛰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하는 것만 보면서 이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 된다니까,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만 우리의 자녀가 계속 듣다 보면은요, 맞죠.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볼 때에, 부모가 볼 때에 얼마나 이게 양이 안 차면 우리 아버지가 그럴까, 구구절절이 맞는 것 같지만은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요, 분노 일어나면요, 그 아이 집 팍 하고서 문 확 닫아버리고 집 뛰쳐나갑니다. 지금 욥이요, 이 친구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구구절절이 맞는데 계속 정죄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 욥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구구절절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욥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서로를 향해서 감정까지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땅에서 그렇게 일어날 때에 저 하늘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랬잖아요.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계셨고, 욥이 하는 이야기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37장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는 것을 하나님 가만히 들으면서, 참 하나님도 대단한 분이셔요. 원래 대단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누가 옳은 얘기만 하면은 중간에 말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37장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들으면 안 되겠다, 이제 개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개입을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할 때 누구에게 먼저 찾아오냐면 욥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에게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요 두 개예요. 요 두 개가 우리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고
여기 이 말씀 안에 얼마나 풍성한 말씀이 담겨서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욥과 그의 친구들이 논쟁을 할 때 그 논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을 죽이고 있는 치명적인 독화살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지금 논쟁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면 엘리후예요. 이 엘리후가 날리는 독화살은요, 욥으로 하여금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욥이 상처당한 심령 가운데로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는 엘리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기 37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말이니까 너 똑똑히 들으라라고 하면서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엘리후는 욥이 한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내가 너한테 하는 말 똑똑히 들어. 욥기 37장 19절에 이렇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또 계속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알지 못하겠노라.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 너 똑똑하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제 감정까지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 똑똑하네? 네가 다 얘기해봐. 네가 얘기해봐. 우리가 들어볼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너 얼마나 똑똑한데? 너가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는데? 너 얘기해봐. 우리 들어볼게.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투가 욥기 3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더 이상 변론할 힘조차 없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다 보니까는 그가 신앙으로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 그때에, 항상 하나님은 어떠한 때에 우리에게 오셔요. 그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지 하나님이 겨우라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십니다. 욥이 지금 굉장히 공고 속에 있고 이제 마지막 코너까지 몰린 상황이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41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욥은 38장부터 41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않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37장까지 오는 동안에 담아두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 39장, 40장, 41장 그렇게 길게 하나님이 욥을 두고 앉혀놓고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욥을 이제 붙들기 시작합니다. 욥이 이 말씀을 38, 39, 40, 41장에 걸쳐 진행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에게서 어떤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때문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던 그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즉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로부터 시작돼서 41장까지 진행되는 이 말씀이 욥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욥 안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주신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생명의 은혜를 공급하는 시작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상처당한 그 심령이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흥의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대각성입니다. 회개예요. 욥기 42장에 우리가 보았듯이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변론들 거둬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둬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욥은
그 심령 안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생명의 은혜를 입은 욥의 고백은 그가 다시 살아났음을 알려줍니다. 욥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 기도하는 욥의 기도를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땅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변론들을 하늘에서 들으면서 제일 먼저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 신앙적인 이 이야기를 보면 구구절절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구구절절이 맞는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은 오히려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잘못 봤어. 그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맞는데 나 그렇지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계속 끊임없이 변증하고, 나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 나도 너희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요, 어떨까요?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면 되지, 왜 안 받아들이는 거야? 끊임없이 맞다고 하면서 변증을 하니까는 욥의 친구들은 욥을 더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급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욥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욥을 정죄합니다. 마치 자기들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자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욥이 땅에서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에 누구 편에 섰을까요? 욥 편에 섰습니다. 욥의 손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인정한 유일한 구원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정한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아들이 탄생할 때 하늘의 천사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것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물에 잠겨요. 물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에, 물 위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사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한 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모세도 부르고 그 산에서 엘리야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장엄한 광경을 보고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말할 때에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끊임없이 말씀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율법학자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였는데,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유대 종교에 매여 있던 사람들,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33년의 삶을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기들이 가진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으로부터, 율법교사들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정죄받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정죄받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늘에서 그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유대인들의 악한 종교적인 행태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누구의 편에 섰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제사장 편에 섰을까요? 바리새인 편에 섰을까요? 율법 교사들 편에 섰을까요? 그 종교 회의가 열렸던 산헤드린 공회 편에 섰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편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몸의 공동체라는 교회로 우리가 구성을 이루어 가지고 세워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몸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욥의 친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는 것은 욥의 친구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상처받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의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한 지체가 되었는데, 상처를 누구로부터 받냐면 욥의 친구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기준을 가지고 자기 신앙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 위로받기 위해서죠. 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위로받고 쉼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이런 욥의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정죄가 되고, 그 판단과 정죄는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왔어요. 판단받고 정죄받았던 욥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판단받고 정죄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판단을 받고 있고 정죄를 받을 때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판단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의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유대인들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아시기 때문에 비유로,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서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있는 것들을 수확 얻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한 명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한 명 보내면 또 그냥 보내고, 한 명 보내면 또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수확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매질하고 수확물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해요. 그래,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에게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잘 살펴봐 줄 것이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수확물들을 내 아들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아들이네, 상속자네, 죽이자. 바로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판단과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판단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정죄받는, 눈물 흘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하면서 판단받고 정죄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 안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그분이 오늘은 교회에 안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가끔 새벽에 나오셔요. 그리고 가끔 주일날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등록을 권유를 했습니다. 있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다니면 어떻겠느냐, 편안하게 하시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상처받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상처를 주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판단받고 정죄받은 이 욥,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가 욥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욥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누구도 욥을 위로하지 않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욥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분이 닦아주셔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았던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생명강으로 인도하셔서 어린 양의 목자, 어린 양이신 그 목자가 여러분들을 생명의 강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린 욥은 알잖아요.
욥은 당연히, 목사님, 욥은 당연히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도 임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욥 편에 서 계셨고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욥의 친구들 중에 대표격인 엘리바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하였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이 노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분노가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서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그 다음에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가 이 욥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실 때에 노하였다라는 이 표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분노가 막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 단어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가져와요. 욥이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다 듣고 계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 출신입니다. 근데 아내가 이걸 싫어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을 만났어요. 제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됐을 때, 그때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권사님 뭔가 잘못한 게 있어 회개하셔야 돼요. 권사님 잘 생각해봐. 하나님에게 뭐 잘못한 거 없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집안이 풍비박산돼 가지고 우리 아들 셋 다 교회 잘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근데 집안이 풍비박산됐을 때 교인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셔요. 뭐 잘못했는지 살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잘 듣겠죠. 그러나 계속 오는 성도들이 권사님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막 힘들죠. 힘들면 기도하러 가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러 가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왜냐하면 누구도 위로해 줄 자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오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그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인과응보예요. 당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욥기를 가득 차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지금 계속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이러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친히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더 공격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런 것이냐? 너만 똑똑한 것이냐? 너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네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네가 원망할 일도 아니고, 네가 불평할 일도 아니고, 네 사정을 이야기할 일도 아니고,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워서 욥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 욥에게서 나오는 신앙이 한 줄기의 빛이 하나씩 툭 튀어나와요. 그 욥의 고백 속에 하나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십니다. 당신들 나에게 이렇게 공격을 해도
나를 구속하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공격을 하면 할수록 그는 내가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이 육체의 장막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알기 때문에 먼저 욥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먼저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딱 갔어요. 욥의 친구들 불렀어요. 엘리바스, 너 일로 와봐. 엘리바스에게 딱 임하셔서, 이 엘리바스 왜 불렀을까요? 다음 주 설교에 나옵니다. 다음 주 설교에 나와요. 은혜 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은혜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은 엄청나게 얻어맞을 것 같은데 은혜 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엘리바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해가 안 되죠? 옳은 말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옳은 말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들에게 들이대지 않고 욥에게만 들이댔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다른 사람한테 드리는 거예요. 김미영 권사님한테 하나님의 공의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이겁니다. 나는 온전하다 이겁니다.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게 대야죠. 하나님의 공의를 내게 대야죠. 왜 다른 사람에게 대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지. 이 말씀이 왜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여러분들이고 나 아닙니까?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말씀 앞에 내가 와서 이 공의 앞에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될 당사자가 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 매를 대고 그렇게 소금을 뿌리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이 욥의 친구들은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들은 깨끗하고 욥은 더럽고, 그래서 욥에다가 이걸 들이대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합니까? 깨끗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가 모세보다 신앙이 좋고 우리 중에 누가 아브라함보다 신앙이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댑니까?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저에게도 교만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 일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이거 갖다 많이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속으로 많이 돼요. A 집사님이 말이야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많이 들이댑니다. 모르죠? 뭐 여러분들은 저 영적 교만 때문에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들이대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어떤 결과를 맞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노가 타오른다. 내가 너희들 말을 들으니까 분노가 타오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분노가 타올라요.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자신을 살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벌거벗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지를 못했어요. 욥은 자기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분명히 고백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가져가셔도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실 때도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 빛났어요. 이게 욥이 빛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욥의 빛나는 신앙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의 신앙은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깊지 못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워가지고 욥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천상의 일을 알고 있다고요. 땅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새 예루살렘의 천상의 일을 알고 있다고요. 욥은 천상의 일, 욥의 친구들이 이 천상의 일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욥을 보세요. 하늘에서 인정한 신앙 아닙니까?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천상에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고. 그러나 그 친구들은 하늘에서도 인정한 이 욥의 신앙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에서도 인정한 그 욥의 신앙을 오히려 자기들의 신앙의 잣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와서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셔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을까요? 내가 인정했는데 어떻게 하여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인정한 저 신앙인을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 들을 때마다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노예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죄인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오게 되면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이 의로운 하나님은 그 의를 행하실 때에 절대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위해서 이 의를 행하는데, 자, 사적으로 봅시다. 제가 만약에 의인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의에 대해서 나타낼 적에 사적으로 나타내 봅시다. 제가 찬양대는 너무너무 더위 위에 고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왼편에 앉은 사람들, 이분들은 보니까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 좋을 때에 제 개인의, 제가 의인데 이들에 대해서 분노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적인 감정이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도 하나님의 행하신 의에 대해서 잘못했어 라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판단의 기준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정죄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누가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땅에서 누가 지금 이야기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죄인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안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당연히 맞죠. 그럼 이제 우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은 죽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다 그 공의의 칼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공의의 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제가 하늘에서 봤을 때 최고로 기뻐할 일이 뭘까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세상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전부터 있었던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비밀이 육신을 입고 땅에 왔어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해서 모세의 율법의 잣대를 갖다가 너는 율법을 범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맞아야 돼, 너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너가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너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율법을 갖다가,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들이댑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맹인되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너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끊임없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가, 그래 너희들은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을 범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들이대고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봤을 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데 왜 공의의 칼을 맞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왜 맞으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왜 하나님의 공의의 매를 맞아야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공의의 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향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향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향하는 게 맞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공의의 매를 맞아야 됩니까? 죄 없는 그분인데 우리에게 하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매가 왔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고요. 시내산의 사건을 보세요. 그 시내산의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 강림하셨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려고 시내산으로 올라올 때에 막으라 이겁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내가 저들을 돌격하여 죽인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내가 죽인다 이겁니다. 내 거룩 앞에, 내 의 앞에 나올 자 아무도 없으니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내가 죽인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인인 우리가 받을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향하고 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는 욥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한 면에서는 엘리바스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이름으로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비춰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비췄을 때 우리 중에 그 공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율법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대로 충성을 다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여러분들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어도 나는 자랑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는 떳떳이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만 나타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나병 환자와 같이 영적으로 몰골이 흉할 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쓴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 더러운 죄인인 엘리바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두 친구 있지? 너 그 두 친구 있지? 같이 왔던 두 친구 있지? 빌닷하고 소발 있잖아. 두 친구.
그들도 만나 주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공의의 매를 다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매를 맞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며 사랑입니다. 이 공의를 자기 아들에게 맡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졌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로 향하였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매를 맞으심으로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풍성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이 은혜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약한 자들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 은혜는 넘어진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다음 주 설교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삽니다. 그리고 욥은 축복을 받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살고 욥은 축복을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악한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긴다는 미명 아래 공의의 칼을 한 몸의 공동체인 성도들에게 들이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와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우리가 받을 이 모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향하였고 우리는 그가 받은 형벌의 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 아래서 살아갑니다. 여기 모인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그리스도가 대신 맞은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을 알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에게 공의의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칼을 대신 맞으신 그리스도를 데려다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지면서 함께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